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거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복된 발걸음 믿음 안에 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주님의 뜻을 오늘 듣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길 험하고 또 어려우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가운데에 우리들 찬양하며 또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놓아두시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형통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먼저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의 앞서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물질에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구체적 응답의 역사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시고 그 섬김 속에 주님의 강건케 하심과 범사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후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아마 여러분들도 본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물고기가 좀 작은 물고기를 이제 막 입으로 탁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가 흥미롭냐 하면 그 큰 물고기 뒤에 보면 먹이 사슬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훨씬 더 큰 물고기가 그 작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 물고기를 향해서 또 큰 입을 벌리고 그 뒤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꿀꺽하면 삼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쇄 먹이사슬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중근동 지방에서의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나라를 비롯해서 금방 여러 나라를 바벨론이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중근동 지방의 원탑
초강대국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무방하지요. 애굽까지 다 격파를 하는 겁니다. 거의 애굽도 점령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말을 하는 것들이 있죠.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로도스의 그 거대한 석상. 그런데 그 7개 중에서 바벨론이 만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공중정원입니다. 거대한 그러한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건축 기법을 활용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은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제국을 이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바벨론 역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에 붙들린 하나의 도구였을 따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 바벨론을 가차없이 멸망시키겠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고대사회 사람들은 민족과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다. 수호신이 강한 나라가 승리를 한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대 사회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인 벨과 무로닥, 사실은 이게 같은 신입니다. 벨과 무로닥이 같은 신입니다. 이게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수치를 당한다. 즉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한다. 적국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을 파괴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죠. 바사 나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근데 이 이란이 지금도 아주 호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페르시아의 후예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페르시아가 도전적이고 또 정복에 관한 아주 끊임없는 욕망에 불타올랐던 그런 나라죠. 근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사실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북쪽에서부터 오는 나라가 바벨론을 황폐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성경의 상징입니다. 정복자를 표현하는 성경의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도 북쪽에서 내려온 아수르가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남왕국 유다를 비롯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등등 다 이것을 멸망시킨 나라가 또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이건 멸망시키는 군대가 세력을 가지고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 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일제시대 애들이 울면서 막 땡깡 부리면 순사 온다 그럼 또 끝인 것처럼 순사는 무서운 사람 개념 이처럼 북쪽에서 오는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결국에서 이것이 바벨론을 패망하게 할 것이다. 같은 의미인 거죠. 역사적으로 후발국인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그러다가 자기들이 강력해지고 이제 이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왕이 아랍의 원정을 떠납니다. 왕좌를 비워두면 불안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벨사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에게 너가 섭정왕을 좀 이 기간 동안 해라. 그리고 맡기고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왕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냥 흥청망청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듯이 술 취하고 파티 열고 그런 거 좋아하는 벨사살이 또 그냥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국정은 다 팽개치고 술 마시고 하여튼 파티 열고 방비를 제대로 안 하는 사이에 하룻밤에 결국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이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원래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나라를 때리는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 도구라고 하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깊이 빠져버리죠.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무수한 나라들을 집어삼킬 수 있었지. 이런 바벨론의 교만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섭정왕 벨사살이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로 술을 퍼마시는 신성모독적 행위를 서슴지를 않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한날에 단죄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뿌리 깊은 이 영적인 질병이죠. 그 기원을 마귀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절대로 무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아주 그냥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교만의 본성으로 또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는 하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단지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그럼 내가 오늘의 이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과거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지 성경 지식을 더 쌓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뭘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만약에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자꾸 불쑥불쑥 솟아오른다. 그 교만의 생각의 끝에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언제 내가 딱 무느냐, 결국 파멸의 자리로 낚아 올려질지 모르는 것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나라의 파멸의 모습,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의 낚싯바늘, 이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 발걸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바지요. 자, 이렇게 바벨론은 교만함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 고토에 돌아오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의 죄악의 그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후회하는 것이요. 동시에 이런 우리 참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던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후회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들은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의 역사하고 이렇게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본이 멸망함과 아울러서 함께 독립이 찾아왔던 것,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의 최우선의 순위는 영혼, 즉 영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나 교회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가장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신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흠과 점과 티와 부끄러운 부분들, 죄의 부분들을 집중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회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은 좀 더 복을 줘가지고 얘 좀 어떻게 또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그거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제1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해결되면 회복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깨져버린 물독에 아무리 물 부어봤자 다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부분이 막혀져야, 완전하게 돼야 거기에 부으면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는 더더욱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다 풀어주시고 그러면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제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유력한 정치인 도움받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틀어막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그래, 때리면 맞는 거다, 때리면 맞는 거지, 이 가운데 다 하나님이 또 섭리가 있을 테니까 때리면 맞는 거다.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길 목사님, 교인들에게 좀 인터넷에 댓글 좀 기록하게 하세요. 그냥 얻어맞지 마시고요, 안타까워서 전화드려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하게 쏟아지는 보도와 하얏튼 비난과 그 공격에 대해서 이 억울한 마음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때가 되면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게 말의 캠페인과 또 전교인 기도운동 하는 거죠. 주께서 됐다 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다 마찬가지죠. 삶이 무너졌거나 또 낭패를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과 같이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면서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면서 그 상황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 정황 속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거 깨닫는 것이 이게 급선무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이 회복되기 이전에 먼저 내 영적인 상황이 회복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훗날 다시금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그럼 왜 그러한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느니라. 결국 지도자들의 문제다. 따르는 백성들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양떼라고 또 왕을 목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은 앞에서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눈앞에 이게 짧아가지고 양은 앞에 양 꽁무니만 보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다가 제일 선두에 선 양이 그만 잘못해서 길 잘못 들어서 절벽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면 뒤에 것들도 그 꽁무니 보면서 계속 가다가 그 다음 줄 또 그 다음 줄 계속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 이 유다의 지도자,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백성들을 잘못 인도를 해가지고
결국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와 죄악에 깊이 빠지고 결국 망하게 됐다, 이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와 사울의 시대, 이 얼마나 다릅니까? 천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백성은 똑같아요. 모든 이 국가의 책이 똑같습니다. 딱 한 사람이 다른 거죠. 누가 지도자냐? 다윗이냐? 사울이냐? 그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바른 성경적 기준에서 성도님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세속과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이 흐릿하면 이 교회가 큰일이 나는 것이죠. 또한 가정에서도 리더인 가장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처럼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지만 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이 적어도 1년인데 1년이면 아이들에게 평생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이 확립이 딱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1년은 어른의 10년과 같은, 이거 막 격동의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이제는 뭐 밖으로 막 나돌 수도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집중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서로 간에 큐티를 나누고, 서로 간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이 가족 간의 연합이 딱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면 이 1년은 평생에 있어서 정말 바꿀 수 없는 복되고 황금과 같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벌써부터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들은 막 이혼이 늘어난다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하여튼 영적으로 이걸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가정들은 이 오히려 파괴되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간을 정말 잘 보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이 막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하여튼 그래도 이 국가를 지도해 나가는 위정자들이 이거 정책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결국 나라가 붕괴하고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가정들도 다 함께 고통받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그 위정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부여받았는데, 이 통치권을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하나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움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정치에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 대한민국의 기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란에 빠뜨리거나 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는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국민이 실종이 됐거나 또 국민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그 위정자들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으로 높아진 바벨론을 꺾어버리십니다. 철저한 파멸이 찾아오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던 나라 바벨론이 교만 가운데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죠. 높아지려는 마음을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마음을 꺾어버려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꺾일 것이냐,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려놓을 것이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늘 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인생길 겸비하게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각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자녀들을 이끌어가며 그렇게 또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특별히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오늘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어놓으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함 가운데에 패망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꺾으시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나님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 복을 또한 나누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의 심령을 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 만나주시고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